지난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야고보는 선생된 자들을 향해서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인데, 말씀을 곡해해서 잘못 가르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 가지고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 등을 전하거나 가르칠 경우에 상대방이 입는 영적인 피해는 매우 심각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고보는요, 그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요, 선생된 자들에게 사표라도 받아낼 의향으로 이 발언의 수위를 한껏 높여갑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이 야고보의 말은요, 마치 날선 칼 같습니다. 여기서 독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날카로운, 쓴, 거친, 지독한 이런 뜻으로서, 독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아파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쟁과 열정이라고 하는 인간의 열심, 행위를 말하는 수사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툼이라는 것도요, 시기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주먹다짐을 하는 그런 물리적인 충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교인들끼리 열심을 부리고 서로 비교 경쟁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 그걸 염두에 둔 지적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14절 말씀을 다시 풀어보자면, 종교적 열심이 남다르고 특별한 체험을 했다는 것으로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거든. 즉, 그런 자신의 모습에 자뻑하거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행위가 옳다, 맞다, 선하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속였던 그 거짓말을 받아 먹은 그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누가 잘하나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그 무대가 아니죠. 교회는 은혜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또 높여드리는 그런 모임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의로움이나 공로 등을 내세우게 될 경우에는요, 교인들끼리 점수를 매기게 되고요, 그러면 서열이 생기고 우열반으로 나뉘게 되죠. 교회가 경쟁하고 판단하는 각축장으로 변질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야고보가 활동하던 당시 교회 안에 이러한 분위기가 독보소처럼 피어나왔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선생 아닌 선생 같은 선생들이 스스로 영적인 권위를 입고 교인들에게 행위와 열심 등 율법의 실천을 통해서 의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조장하고 유도했겠죠. 교인들도 그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서 그 가르침대로 종교 활동을 했을 것이고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줄 믿노라 라고 교회의 공식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사람의 행위를 추가하고 보태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유포하는 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야고보가 이제 날선 이 말씀을 토해내는 거죠. 오직 은혜만을 전해야 할 선생이 사람의 행위와 의를 선전하고 부채질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의 검을 빼들고 교회 공동체에서 베어낼 생각으로 아주 작심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 여기서 이러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와 열심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는 자들의 지위를 말하는 거죠. 사실 지혜도 아니죠. 그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랍니다.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이 본구절에서 세상적이다. 이것은 땅과 같은 의미로서 사망에 속한 것을 말하고요. 정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행위의 주체가 되어서 어떤 결과를 열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의 그 다음 표현이 아주 자극적이면서 단정적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사도와 교회의 입장 이외의 다른 것, 즉 행위나 열심 등 사람의 의를 추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전한다면, 다시 말해서 구원의 온전한 완성은 주 예수의 은혜 플러스 사람의 행위가 따른 의라고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건 마귀적이라는 겁니다. 마귀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의 영으로서 거짓말로 속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온전하고 충분한 구원에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첨가물을 뿌려서 맛을 내려는 자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인,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호시탐탐 엿보고 속이고 있는 사탄과 동료라는 말이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요,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버릇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배우고 태어나는가 봅니다. 화술에 능하고 호감형의 외모에 스펙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이력까지 있을 경우에 사람들은 앞뒤 볼 것 없이 그 사람 믿고 지지하는 경향이 있죠. 목회 성공이라는 외형적인 열매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 선생, 저 목사님 참 하나님의 종이야. 저 사람 말이 맞아. 옳을 거야. 이렇게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는 사람의 습성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고 분별하는 야고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요. 야고보의 충고는 사람으로선 참 듣기 거북하고 짜증나는 잔소리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이 야고보의 훈계와 책망 잘 들어보면요, 이 참 안타까움과 애정에서 비롯된 그 영적인 일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행위와 열심을 통해서 사람의 의를 세우라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죄라는 사실을 통회하며 뉘우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선생이 있다면 불행 중 천만 다행이죠. 왜냐고요?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돌이킴으로 인해서 심판을 면하게 되었으니까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요, 성령이 개입해서 작업하심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셨으니까 그 선생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고 그저 감사의 눈물만 흘리겠죠.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선생의 가르침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지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서 야고보와 동일한 그 신앙 노선에 있는 성령의 사람이겠죠.